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더 인사하십시다. 위로를 주는 삶을 삽시다. 위로를 받는 삶도 좋습니다만은 위로를 주는 삶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한 덕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래 견딜 수가 있어, 그래 힘이 돼, 그래 이성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인정할 수 없으나 당신을 보니 뭐 우리의 가족을 보니 혹은 믿음의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유로자로서 또 중매자로서 혹은 증인으로서 표식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 또 하기 전에 또 종교에 대한 깊은 그런 어떤 꽂힘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꽂힘이랄까요? 그 궁금증, 호기심이 언제부터 발현됐냐면 제가 미션 스쿨 나왔는데 중학교 2학년 때죠. 막연합니다. 어렸을 때 그 많은 지식이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누구일까? 또 태어남의 그 목적이 뭘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왜 내가 또 이 미션 스쿨을 혹은 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은 없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이 삶의 어떤 과정들이 뭘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깊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의 답을 혹은 이유를 목적을 찾기 위해서 뭐 기도도 잘 하지 못하지만 깊이 묵상하는 그런 또 어떤 책들도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또 얇지만 많은 그런 종교적인 서적이랄까요, 또 종교적인 어떤 교의의 가르침들을 이렇게 엿보면서 제가 예수를 믿었고 또 믿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그 매력 있게 저를 또 사로잡았던 것이 불교의 교의였습니다. 불교의 교의 보면은 인과론이 있어요. 인과론에서 보면 연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연기법. 제가 그런 책들을 보고 공부하니까 저희 모친께서 무슨 마귀들이나 즐거워하는 책을 보냐면서 그 많은 책들을 싹 갖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신학책을 봐도 시원찮은데 그런 쓸데없는 걸 보냐고. 그래서 혹은 제가 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갈까 싶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못 보겠던, 그리고 그 많은 비싼 책이고 좋은 책들을 많이 버렸어요. 그런 그 버린 일로 인해서 내가 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배웠던 그리고 인식했던 그런 어떤 깊은 건 아니지만은 매력 있는 그 교의가 뭐냐면 연기법이었어요. 연기법이 뭐냐면 인연과 인연이 만나서 발생되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혼자는 존재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의 어떤 합작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생겼고 또 살아가고 또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하는, 그래서 조건과 조건 속에서 그 사람이 생하면 내가 생하고 그 사람이 멸하면 나도 멸하는, 그래서 뭐 교의 중에 무념, 무상, 무화, 결국은 공으로 모든 건 맞춰지는 것이 뭐 열반에 들어가는 길이다. 뭐 이런 알 것 같으면서도 희미한 그런 어떤 뭐 가르침이 참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그 공부해야 할 혹은 추구해야 할 그런 길인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또 개인적인 또 수행 혹은 또 극기의 어떤 삶을 요구하기에 꼭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뭐 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꼭 마치 무슨 무술의 길을 걸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싫었습니다. 좀 버거울 것 같았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교리가 너무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부모의 어떤 합작품으로 생기는 것인데 동정녀 처녀에게 인간이 탄생될 수 있는가? 그건 과학과 의학과 그리고
생물학적인 어떤 과정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의학적인 상식 혹은 생물학적인 어떤 사람의 태생의 어떤 과정들을 볼 때,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랄지 과학이 발전돼서요, 뭐 조직 세포 하나면 복제를 하잖아요. 이게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영역까지 인간의 의학이 혹은 과학이 접근해 버리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 발전된 것을 봅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런 과학적인 발전과 혹은 의학적인 그 발전으로 인해서 세포 하나를 가지고 또 다른 복제품을 만들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항복이죠. 받아들임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위대한 것 같지만 또 위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약이요. 인간처럼 강한 것 같고 지식이 많고 또 잘난 것 같지만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결핍이 있고 궁핍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그 확보된 그 조직으로 혹은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다가 안 되면 무슨 짓을 하냐면 어떤 초월적인 힘이나 능력자를 통해서 절박한 그 현실의 문제나 혹은 앞으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두려움에 빠지고 삽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강한 것 같으면, 많이 안 것 같지만 혹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어리석은 자가 인간입니다. 뭐 저도 한때 뭐 그런 어떤 우애에 빠졌었고 어리석음에 빠졌죠. 왜냐하면 신학을 하면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안수기도 정도는 해서 웬만한 병 정도는 이렇게 병원 가지 않으면 치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큰 목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막연한 그때도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 그런 어떤 한국계 신의 은사랄지 뭐 어마어마한 선생님을 일으켰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죠. 그분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만은 결국 그분들도 뭐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좋은 평가는 없습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기사와 이적들을 행했다 하지만은 결국은 그 행했다고 하는 치유했다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자기가 죽었어요. 그 병으로. 그거 참 우스운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한없이 나약한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이 자기의 결핍입니다. 궁핍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하자는 노력도 있고 제거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종교를 가진 사람인데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그런 갈망이고 목마름이고 그런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기보다도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배웠어요. 뭐 엄청난 뭐 의학 공부를 했다 할지 혹은 뭐 사법 뭐 법의 공부를 했다 할지 뭐 혹은 경제적인 어떤 지성을 쌓았다 할지 뭐 여러 가지 그 세상에 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듣보잡입니다. 제가 볼 때는 듣도 못한 잡놈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꼭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속아요. 배움도 없고 논리도 없고 어떤 그 체계도 없는 사람. 이게 어느 그 가르침이냐면 스승이라고 뭐 법사라고 하는 근본 없는 그 존재들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보면 가만히 들어봤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한때 발전돼서 들어봤는데 제가 한번 그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제가 하나 모방을 해서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모방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하나 예를 들어 세볼 테니까 한번 설득이 된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어나면 눈곱을 띄고 기지개를 쫙 펴고 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빨을 잘 닦아야 되죠. 응?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면 기지개도 피고 또 세수하고 이빨을 닦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빨을 잘 닦으면 충치도 안 먹고 건강한 치아를 갖게 되고, 또 건강한 치아를 갖게 되면 웃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하니까. 사람이 웃으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왠지 똑똑해 보이고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많이 따릅니다. 많이 따른과 동시에 그 사람에게는 사람만 따르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또 혹은 인기로 혹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리더로서 그리고 신뢰를 얻게 됩니다. 뭐가요? 이빨 잘 닦은 것이. 그게
뭐 가르침이라면서 막 그럴싸하니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 유치원 가요. 이런 거 같은 것들 갖고 무슨 진리가 있느냐, 뭐 어마어마한 뭐 능력이 있느냐, 말인지 뭔 궤변인지 아닌데 모르는 소리로 사람들을 그 많이 배운 사람들을 기망하죠, 기망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웠는데 속아요, 넘어가요. 그 말같이 나는 말에. 그리고는 스승이니 무슨 교주님이니 법사니 뭐 이런 식으로 처하는 거 보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그 진리도 혹은 법도 혹은 진정 인간이 우리 사람이 알아야 할 그런 어떤 정확한 그 깨달음도 무비판적으로 저렇게 그 사람의 말의 논리도 아닙니다. 무논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 하는 걸 보면서 복음이 진리가 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별스러운 것들이 일어나서 별스러운 짓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어떤 슬픔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해서 버림받아 죽은 가장 불쌍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의 사인을 줬는데 피하거나 그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바보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막말을 해버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 어리석은 무식한 유대 그 갈릴리 변방에 있는 젊은 청년, 비참하게 버림받은 청년, 실패자다. 뭐 그런 것들을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우습게 하는 그런 그 가르침이랄까요? 뭐 이상한 개변의 잡소리를 하는 거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웃고 그 소리를 듣고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는 뭔가가 진짜 스승을 만났고 진짜 자기 인생의 좌표를 가르침의 선지자를 만난 것처럼 추정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보고 이 세상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도 그래요.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냐.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냐.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학이라고 것이 발전될수록 그보다 더한 일이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 또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은 절대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정보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체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를. 그래서 못하니까 무슨 종교적인 교의로 무슨 무념무상 무아 혹은 뭐 연기법으로 인해서 사람은 살아야 되고 또 생하고 멸하고 그리고 바르게 멸하면 바르게 자기의 무아로 돌아가면 그것은 인생 성공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다시는 뭐 윤회의 절차 거치지 않냐고 열반한다. 뭐 이런 교리들을 만들면서 인생에 있어서의 두려움, 인생에서 고통, 어떤 괴로움들을 해소하자는 또 해결하고 하자는 그런 논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뭐 나쁘다 말하고 싶지 않고요. 뭐 옳다 틀리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리석게끔 마치 어리석은 그 무지한 자가 가르친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라고 있습니다.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무논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이 있고 순종이 있고 실체 속에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고 부르심이 돼 있어요. 그것이 예수 믿음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껴야 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일에 겸손해지고 진실하게 그 삶을 수없이 연습해 가고 훈련해 가고 더 키워지면은 더 커지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들, 예수님의 그 마음들을 조금씩 엿볼 수 있습니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하면서도 불구하고 배신한 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기를 내어놨어요. 우리도 어린 자녀들이 혹은 뭐 깨를 부리는 어린아이들이 또 자식들이 뻔히 부모를 속인지 알면서 속아지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네가 언제 정직이 열려 언제 네가 철들어서 속이지 않냐고도 부모하고 상호 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속아주는 거예요. 몰라서 속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무지하게 어리석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그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혹은 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혈기로 보면은 그냥 실컷 두들겨 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어리석은
그 말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능욕당하고 기망당하고 방황하는, 그리고 정체성 없게 만드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서 오늘 아기의 구유로 태어나서 그 구유에서 있는 날은 아닙니다. 이 날은 상징하는 날입니다. 로마의 어떤 절기의 한 태양신에게 절하는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그런 날을 갖다 성탄절을 하냐라고 하면서 근본 없는 날인데 그걸 추양하냐 기독교는. 그래서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폄하도 좋아요. 어느 날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지만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춥지는 않았을 것 같다. 추런건데 늦봄 혹은 초여름 그 정도의 절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어떤 계절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하지 못합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왔고 또 믿음의 길을 걷고 또 믿어옵니다. 또 믿음을 진행시킵니다. 정직하게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인내의 시간이 이 역사와 이 인류들과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눈을 좀 뜨고 바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진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그 선지자가 맞냐, 그 구주가 맞냐, 그 하나님 아들이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물어보는 시간으로 2022년도 성탄절은 다시 한번 자기가 질문해보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예수에게 내 모든 인격과 내 마음과 내 매너, 내 어떤 성품들을 내줄 수 있는 그런 항복의 시간, 고백의 시간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귀한 한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사와 이적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불평불만하고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 죽겠다, 10가지의 그 불평불만의 한거와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4장까지 보면은 바핫 히로 사건에서 겨우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나왔더니 파라오의 그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무리를 보고 무서워서 막 하나님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뭐냐, 왜 끄집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또 그 건너가고 난 뒤에 또 수루 광야에서 마라에 쓴 물로 인해서 원망합니다. 물이 쓰다. 또 신광야, 새로운 광야에서 사건들이 애굽을 그리하면서 거기 있었으면 마늘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즐거울 것인데 막 그런 그리워하는 것. 또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은 그역, 싫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거기까지 인도했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키라는 그런 어떤, 그리고 만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통해서 6일치는 매일 나가서 줄 때 7일째 나는 가서 주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은 주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는 그런 거역의 반역 사건들, 또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겠다고 하면서 르비딤의 사건들, 여러 가지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행적이 안 나타나니까 40년 안 나타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 신이다, 우리를 인도하는 애굽의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전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사건. 광야길 너무 뜨겁다고 하면서 막 원망을 할 때 그 원망의 그 함성 속에 불로 하나님 심판해 버리죠. 거기에서 살아가다가 만나가 좀 아쉬웠고 이제 만나보다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를 주는 사건들. 가나안 땅에 마지막 보면은 정탐을 보냈는데 눈앞에 보고도 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떼죽음 당합니다라고 하면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못 가겠다고 거부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그 건국의 그 지도자로서 건국의 리더로서
그 유대인들에게서 불세출의 그런 지도자로서 엄청난 이끌림이 있었고 기적과 초월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끌어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내했는데 그 속상한 것을 보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이가 그래요.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올 것이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속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어떤 너희 볼 때 원망을 당하고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거부하고 항쟁했지만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분이 올 거라는 예언을 해놓은 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항상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삶의 형편들, 고통들, 문제들, 원망들 신이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다. 좀 풀어줄 자가 누굴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들이 있었는데 그 갈망들의 사건을 그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분이 그들 앞에서 행하는 기적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같이 들어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면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14절의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래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메이온 표적. 세메이온이 뭐냐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 뭐지 이런 뜻이 우리말로 뭐냐 저거 하는 이 행위가 이 일이 초월적인 그 배부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고 뭐 떡바구리에 12관계를 남았던 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 풍요로움의 그 일들의 이 행적이 뭐냐라고 합니다. 뭐냐가 표적이라 표현했습니다. 뭐냐 그 표적 그 어떤 기사라고 합니다. 어떤 행임 상징 표시 이 뭐냐 그걸 보고 혹시 이걸 보니 모세가 말했던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혹시 아닐까라고 하면서 호기심 반 의심 반 기대 반에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켜봤던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마도 한 목소리로 아닌가라고 의아해하면서 예수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14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병이어에만 꽉 차지 말고 배고픈 게 배부름을 채워줄 자가 진정 우리의 구주고 선지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예수가 오신 것은 그 배부름을 육신의 배부름을 모세처럼 원망 당하면서 배불러지게 하고 고기를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는 또 다른 구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히 인간에게서 배부름을 주를 자 진정한 만족을 줄 자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신당하고 어리석게 당하는 뭐랄까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신화 속에서 태어난 신화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존의 인물입니다. 그 실존의 인물이 어디서 발현되는가 어디서 드러나는가 제가 여러분들도 뉴스에 봐서 아실 분들 들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해년마다 혹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성탄될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익명으로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냐고 어떤 뭐 구청에다 혹은 동사무소에다가 그 어떤 지역에다가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편지를 쭉 글씨가 따박따박 보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혹은 뭐 중학교 1, 2학년 글씨 아마 유치원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학생의 글씨체를 역불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따박 정자로. 보면 인자 글자를 외워서 빠르게 쓰는 것 같이. 쓰면서 아마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 그거 보고 엄청난 그 뭐랄까 감사와 고마움을 그 마음의 배부름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성탄절 때 뭐 그분이 1년 내내 모았던 뭐 조금씩 모았던 돈이 4천 얼마라고 한 것 같아요. 여전히 그 갖다 줬고 편지를 써서 갖다 놨으니까 나라고 한 것을 알려하지 말고 또 어려운 배고픈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좀 나눠주시라고 하는 편지를 쭉 썼는데 그 밑에 뭐라고 분명히 나왔습니다.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추적을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뭐 알려면 알겠죠. 근데 알려하지 않고 누군지 모르고 자기를 감추니까. 근데 12구 이태원 참사 때도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서 많지 않은 돈이지만 또 몇천만 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정말 힘들어할 때 그 발병된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기부, 그것도 뭐 몇 천만 원. 한 7, 8년간 했는데 액수가 얼마냐면 총 그분이 했던 것이 5억 한 7, 8천만 원, 그 6억 가까운 돈을 했어요.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편지마다 그 쓴 사회마다 항상 끝처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글자가 방송에 그 자막에 보면 나와요. 그 편지 쓰는 것을 보고. 봤죠. 뭐라고 썼는가 글자를 태도 보고. 어린아이 글 같은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한 10원도 누구한테 기부 안 했습니다. 뭐 했겠죠. 근데 그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글자 하나 보고 내가 마음이 배불러요.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저런 분이 있구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많죠. 그런데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것 추구하고 뭐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뭐 어떤 초월적인 능력자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뭐 스승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하고 뭐 부적을 통해서 단번에 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거 바라지 않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제가 도움받은 것보다 더 그 힘을 얻는 위로를 받는 그런 어떤 배부름이랄까요? 위로와 만족을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제가 얻었습니다. 아마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보통 상식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보면 그런 돈 뭐대로 쓸데없이 썼을까 이렇게 빈정거리는 분 없을 거예요. 참 귀한 분이 있었구나. 그래도 좀 자부심도 있고 위로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행이고 손길인 것을 우리가 고마워할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세처럼 실제 만나입니다. 만나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또 빛이 있으면 밝아지면 햇빛이 되면 사라져요. 근데 만나는 또 요리를 떡도 만들고 무교 과자도 만듭니다. 그리고 만나는 뭘 말하냐면 이틀 이상이 안 가요. 썩어버려. 3일째는. 그러니까 만나는 매일 가서 주셔야 돼요. 그럼 5, 6가지 어떤 룰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만나는 그쳤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 먹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만나죠. 양식. 예수님께 주시는 그 선지자로 오시는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참 양식. 500년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배분을 주니까 우리의 선지자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자. 또 다른 이스라엘 이 눌려 있는 이 고통받은 세상의 그 리더로서 혹은 뭐니 어법을 따라서 우리가 그를 옹립하자.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그 초청 앞에 예수는 기탄 없이 동의하지 않냐고 떠나버립니다. 그것이 15절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 정말 선한 일을 했고 당신 정말 귀한 일을 했고 당신 우리에게는 진짜 모범이 되고 우리에게 뭡니까? 리더로서 혹은 뭐 멘토로서 혹은 뭐 힘을 주는 자로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리더로, 우리의 어떤 성각자로, 우리의 스승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혹시 목적을 두고 어떤 선행을 한다 하면 어떤 기사와 의자 혹은 능력을 베푼다 하면 사람들은 그 유혹의 요청에 많이 넘어가죠. 그래 볼까요? 한번 부조화 좀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 스승이라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혹은 세상에 어떤 교주라는 것도 그래요. 서로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내가 너희들의 길을 열어주고 잘 되게 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따라라. 피차 이용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인도 마찬가지예요. 또 뭡니까? 교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줄 테니까 풀어줄 테니까 따라라.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늘의 참된 양식이면서 우리에게 그 참된 양식의 삶을 살라 합니다. 그리고 추앙하고 옹립하라 하니까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걸 친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것을 그 뜻임을 그 영원한 구원이 내용임을 알리는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는 살아셨어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분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지자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 선지자의 길을 걸어야 돼요. 누가 칭찬할 수 있고 박수 칠 수 있어요.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자제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형께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러나 마음만큼은 내 어떤 정신력만큼은 내가 진정 진리 안에서 몸부림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만큼은 예수님의 삶을 나도 살고자 하는 예수님처럼 내가
비우고 겸손하고 진실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데까지 뺏겼다라면, 인데까지 내가 혼란에 빠졌다라면, 혹은 어떤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스승을 통해서 어떤 능력자를 통해서 내가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요청했다라면 그걸 멈추시고 다시 예수께서 살으셨던, 예수께서 초대를 받았던 왕으로 옹립을 초청을 받으러 강제로 그들의 리더로서 추앙을 받으려고 했던 그 자리를 뿌리치고 산으로 갔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풍요로움만, 유로만, 그리고 구원만 그가 제공한다면 그는 기탄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라짐을 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의 오심이었고 삶의 내용이었어요. 버림받아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버림받은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버림을 택했습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배부름은 뭡니까? 우리는 버림받고 배신을 하는 자에게 버림 안 받으려고 하고 배신을 하려는 자에게 배신을 먼저 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논리로 이상한 대처 방법을 하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뻔히 나한테 버림받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버림을 택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의 그 차원이 정말 여러분들 고고해야 되고, 이제는 지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 분별 없이 뭐 누가 어쩐다니까 뭐 거기서 얼싸덜싸해서 모이고, 제일 목사님 중에 그 취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또 그 목사를 어떤 좀 선하게 살아본 사람들의 어떤 행적을 간증 혹은 이용해서 자기가 그거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럴 만한 뭐 능력도 없지만 어마어마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뭐 퇴직금을 뭐 한 10억 받았는데 10원도 가지고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래서 그렇다 합시다.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뭐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다 바치고 그냥 또 은퇴하고 뭐 초야로 가서 그냥 평범하게 산다 합시다. 그거 좋은 거죠. 근데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해서 그걸 가지고 뭐 강대상에서 혹은 뭐 어디서 막 곱씹고 그분은 그랬다 하더라. 지는 10원도 안 하면서 그걸 자기의 어떤 공과 있죠. 자기의 어떤 그 자랑인 것처럼, 그 자기의 브릿지 메달인 것처럼 이렇게 씹어가면서 그렇게 들쳐가면서 막 너는 왜 안 하냐? 너 또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걸로 그 강제하는 어리석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산 걸로 해서 복인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 말하가 자기도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그 목사님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은 모습을 들어왔어요. 아, 니나 그렇게 살아라. 뭐 그거 뭐라고 나한테 말할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뭐 그게 뭡니까? 뭐 티내냐 그래요. 네 혼자 했던 걸로 즐거워라 이거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양식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배부르고 하나님이 만져가면 나는 거기에 기꺼이 나를 내놓겠다 이겁니다. 그걸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500리의 엄청난 데가 초월적 기도를 해서 누구를 배불리게 하는, 나는 어린아이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또 빌립이 계산하는 200데나리온 어떤 돈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앉으라니까 앉고 나누라니까 나누고 하는 손길로 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있고, 마음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정신이나 똑바로 차리고 절대 속지 않냐고. 내 인생에 있어서 부로 엄청난 권력으로 엄청난 유명세로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도 있으려니와, 그러나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다반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냐? 아니에요. 내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상소에서 나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하고 나로 인해서 힘을 얻게 하는 존재로서 나는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겸손이고 정직이고 진실함이에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하면 그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배부름을 얻습니다. 우리 별나게 뭐 성공해서 별나게 뭐 유명해서 별나게 뭐 이상한 소리에서 뭐 행함으로 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 시키거나 가스라이팅 시키지 마십시오. 영광 나타나지 않냐고 칭찬 소리 없고 박수 소리 없어도요, 안 알아줘도요, 내가 진실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닮아가는 일에 유로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낮음으로써 배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신을 당해줌으로 해서 그 배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로 가는가를 알게 하는 내가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 이게 뭡니까? 진정한 양식 배부름에 가는 삶이에요. 그걸로 하나님 알게 하는 겁니다. 별나 여러분들이 뭐 기도를 많이 했고요, 뭐 능력을 행하고요, 무슨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도 그거 뭡니까? 그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에 동원되는 것이 진정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배부름으로서 쓰임받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광내지 말라 이거죠.
늘 했던 말 중에 3년 전에 노루 머리 때려서 뿔 때려서 쓰러뜨려서 묻었던 그 막대기 혹시 노루에 어떤 약용이 있을까 싶어 그거 울고 먹는 짓 하지 말라 그랬죠. 부끄러운 겁니다. 이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들로 인해서 그분을 위해서 배부름을 얻었다. 육신의 배부름은 없어도요. 그분이 지금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세메이온, 상징, 표식, 증거. 저 사람이 뭐냐? 뭐 때문에 저렇게 사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삶을 해서 내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다. 오늘 내가 기쁘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예수 오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남은 생입니다. 이 한 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뭐 어렵고 힘들고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꿋꿋이 그렇게 살아오면 돼요. 버텨주면 돼요.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가장 귀한 값어치고 복이에요. 이 복됨을, 이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이 예수님의 배부름을, 이 너그러움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고 작지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유로자로서 기쁨을 제공하는 자로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없이 겸손해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또 위로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라면 내가 당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주님 그 길을 주님처럼 걸어가는 복된 할머니의 모든 원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기뻤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후회하지 아니하는 참된 삶이요 믿음이요 신앙이 되도록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신앙을 주님 깨워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로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표신하게 하시고 또 알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참된 더 큰 성숙과 영화를 누리는 복됨의 길을 걷는 우리 할머니 권속들의 모든 신앙과 믿음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